사무엘서는요, 네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 가정 이야기, 엘리 가정 이야기, 사울 가정 이야기, 다윗의 젊은 시절과 망명 생활. 자, 이게 이제 사무엘상서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서는 구약 성경 중에 다른 책보다는 조금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앞에서 설명했던 다윗이 나오는 책이니까요. 이 책에는 말씀드린 대로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가 사무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엘리 가정 이야기, 사울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젊은 시절, 다윗의 망명 생활, 맨 끝에 가서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엘리 가정 이야기는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엘리 가정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두운 곳을, 그늘진 곳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 그늘지고 어두운 곳들이 훤하게 드러나면 밝은 곳은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어두운 부분을 잘 챙겨서 봐라, 이런 그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정말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요 깊이 읽어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훈련받는 훈련의 이 그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하면,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가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 것이지, 사실 이 상황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구약의 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바랐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고 타락을 하니까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어제 공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전부가 다 거룩하겠냐, 그러면 레위 자손만큼은 거룩해지기를 바라신 거예요. 근데 레위 자손들은 생업이 따로 없고 직장 가서 눈치 볼 것도 없고 11조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레위 자손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 자손만큼은 그러면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레위 자손들 다 타락을 해도 대제사장 아론 자손만큼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아론 자손도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쇼페팀, 사사들을 세우는데 그게 사사기에 이야기했었어요. 재판관이 그런데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나스린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손 이후에 이번에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라마다임 소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의 부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태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 태를,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이 어려운데 성태치 못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 태를 닫아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애를 못 낳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니, 일부러. 그러니까 세컨드가 들어와서 애를 낳아가지고 약을 바싹바싹 올리는 겁니다. 어쨌든 애를 못 낳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기회를 보게 되신 거예요. 여자로 하여금 약이 오르고 마음이 힘이 격동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낳아보고 싶은 마음이 한나에게 간절하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한나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한나에게 응답받은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얼마든지 아기를 낳게 해줄 수 있다. 생리가 있거나 없거나 90세가 된 살아도 생리가 있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는 한나가 그 아이를 기르되 깨끗하고 건강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길러서 하나님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한나 소원입니까?
하나님 소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소원 자꾸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소원부터 먼저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나면, 하나님 소원부터 먼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 소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소원은요, 소원도 아닌 거예요. 자다가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시야가 성경 강좌를 하면서 거듭될수록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깊어졌으면. 그래서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조르고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소원을 알아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 받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맞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바로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전혀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아직은 사사시대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연장선. 왜냐하면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는 사무엘이 태어나도 아직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사시대 연장이거든요. 아직도 지금 사사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미 정리를 다 끝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무 사람이나 갖다가 데려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아무 사람이나 들어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천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더더욱 없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주여! 그리고 삼창을 막 외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 주여 삼창을 할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아직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요! 하고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뒤집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될 때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입장을 모르고 알아도 잘못 알고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조금 아는 것마저 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으르거나 잘못하거나 전적으로 사람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왜 잘못되는지 그것은 성경 읽어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중심으로 보지 말고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 소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숙연하게 되고 조용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 속사람의 뼈와 키가 든든해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자라? 불량자라. 왜 불량자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집의 자식들인데요. 13절 보세요.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생떼를 쓰고 행패를 부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17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거기다 밑줄 치세요. 예배를 멸시하는 인간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목회자 집자녀들이고 그들이 목회자인데 이 젊은 목회자가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오늘날 지금 교회 목회자들, 자녀들, 가정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교회 안 가는 자녀들을 준 목회자가 허다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 상서를 읽을 때마다. 자, 조금 더 읽어봐요.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이러면 나이가 지금 어린애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어린애 같으면은, 여기 지금 나이를 자꾸 따지는 신학자도 있는데, 아니, 어린애 같으면 저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그 행음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이 아들들이 나이가 어리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순 망나니 같이 행동을 하니까 한 7살이나 8살 뭐 요렇게 먹은 어린아이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행음을 할 정도니까, 음란 행각을 벌일 정도인데 어떻게 7살, 8살입니까? 아니죠. 성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2장 2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 아들들이 악하다고 하는 소리가 온 백성에게 퍼져서 그것이 결국 엘리의 귀에까지 들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25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별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 어떠라.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옳은 말을 했는데도 영 듣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 같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면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한 말도 듣지 않아요. 자, 이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기에 있는 아버지들 존경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원리를 내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공자가 가르쳐준 윤리와 도덕 때문이 아니에요.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엄마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중간의 레이어에 부모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내가 자식인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부모를 때리는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돼서 이게 부모를 때리는 자, 그것도 돌로 쳐 죽여야지 되는 죄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때리는 자가 된 거예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자, 이 상황이 되면 대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길렀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서 기른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면,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말도 안 듣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좀.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해방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이렇게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법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장수합니까? 장수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진리에 순종할 줄도 알고 하면 영원한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사상과 내 인생의 철학이 점점 깊은 뿌리를 내려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역사 속에 별처럼 빛나게 하시죠. 여기 25절을 보세요.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자, 이것도 유명한 말인데 우리 동양에서는요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명심보감. 근데 그 명심보감도 읽어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리와 도덕적인 말들 말이죠. 뭐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양이니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하늘에 얻어버리면 빌 데가 없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인용해 간 거예요. 죄를 하늘에 범해버리면 빌 데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양이라. 예, 그게 어려운 한자인데요. 죄를 하늘에 얻어버리면 빌 데가 없다.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죄를 하늘에 범해버리면 빌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를 잘 길러서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의 생각과 사상과 의지와 삶의 철학이 형성되어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다면 그 영혼의 책임을 부모가 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정을 대비하고 있어요. 사무엘 가정 한번 보여주고 엘리 가정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두 가정을 대조해서 잘 보라고. 그리고 뭘 배워야 되는지 엘리 가정에는 반면교사로 그 다음에 사무엘 가정은 정면교사로 이렇게 잘 배우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되었더라 하는 것은 별로 볼 게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런데 잘못된 것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공부를 깊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복 받는 것만 보고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 이야기를 더 깊이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무엘상서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엘리 가정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29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고이 기르고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제일 많은 우상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투자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절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뜻을 바꾸시겠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는 행실머리를 봐가면서 하나님도 언약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게 성경이에요. 너 하는 것 보니까 결단코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2장 3절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물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것은 정말 우리 공로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로가 1%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임하는 은혜나 복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복 주시다가 그 복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말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없습니다. 그것은 10원짜리 신학자들이 만들어 내놓은,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만들어 내놓은 사단이 좋아하는 신조어에 지날 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2장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33절까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으세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노인이 없어진다. 자, 우리 사이에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걱정이고, 노인들이 많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노인들이. 문제는 노인보다 젊은이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문제죠. 예?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 빨리 진행되고, 따라서 출산율이 세계 최악이라고 하는데, 한 부부가 출산하는 아이 수가 0.8명대를 찍고 떨어졌다네요.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래요,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은요, 앞으로 2050년이 되어지면 인구 절반으로 꺾이고요. 그때 정신 차린다 해도 지금의 숫자를 채우기에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이게 진짜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뭘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게 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다 시집들 가고 장가들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이 땅에 남겨놓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그 우주 만물 중에 생명체가 있는 항성 지구를 왜 만드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람도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다 산산조각나고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나게 만들어버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으로 가봐요. 3장에 보면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속죄제, 우리가 속죄제 공부했잖아요. 그거 모르고 범한 죄가 아닙니다. 엘리도 다 알아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죠. 근데 13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저주받을 길을 가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돼가지고 그걸 금하지 않았대. 그걸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할 힘이 없으면 난 그만두겠다 그 말이야. 못할 힘이 없으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저주받을 짓을 자청하는데도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가 지금 제사장이면서 가만 보고 금하지도 않고 내버려 뒀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초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요. 그것도요, 우리가 중학생 정도 되어지면 때립니까? 지금 아빠가 아무리 화가 나도 들이미를 때려요. 아이고 아빠 왜 이러세요? 아이고 우리 예쁜 아빠, 아이고 사랑스러워. 꼬끌 하나 보면 아빠 꼼짝도 못해. 그래서 어쨌든 들이미만큼 그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리로 두둑에 패든지 몽둥이로 패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게 양심의 눈금이 확실히 구워질 수 있도록, 구워질 때까지 회초리로 때려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빨리 양심에 비치게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에서. 근데 엘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무서워요. 그럼 끝장이죠. 하나님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재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함이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죄예요? 짐짓 범하는 죄,
알고도 범하는 죄, 고의로 범하는 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 이런 죄는요 속죄죄가 통하지 않습니다. 속죄죄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 속죄죄 공부했잖아요. 이게 5대 제사 공부할 때. 안 돼요. 이렇게 엘리 집에 이런 예언이 있었고 얼마 안 가서 이 말씀이 문자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 한 전투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긴 바 되고 여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나라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국치일, 국민적 수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고 제사장 아들인데 잘못 길러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제사장 아들인데 이 모양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저 이제 어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요. 엘리 아들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제사장 아들인데 이 모양이 이제 된 거잖아요. 또 아론의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다 죽었었잖아요. 그것도 제사장 아들이에요. 오늘날 말은 목회자 자식들이에요. 자, 목회자 자녀들이 때로는 빗나가는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어쩌면 강요된 경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강좌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상당한 그런 면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는 것보다 꼭 자주 많이 드리는 것이 꼭 옳은 것일까? 이런 퀘션을 가지게 되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경 강좌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확립해주고 그가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편지로 향기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 박 목사 생각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이 빗나가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빗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도자는 있는데 아들까지는 그렇지 못하더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그늘에 가려서 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의 경건에 강요되어서 나중에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 우리가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다윗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아들 같은 놈 하나도 없거든요. 암놈이나 압살롬이나 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압살롬, 암놈, 아도니아 할 것 없이 자그마치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처백에서 낳은 아들 말고 왕비들에게서만 낳은 아들이 19명이에요. 맞죠? 거기 아들 같은 아들 한 사람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귀영화 속에 살았나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거의 다 실패했어요. 여자가 1,000명인데 한 명씩만 나오도 아들이 1,000명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많은 아내들, 그 많은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교육 교본으로, 자녀교육 교육 텍스트로 자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지혜와 명예, 권세부귀영화를 가지고도 자녀교육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몇 명의 자녀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남왕국의 초대왕 르호보암. 근데 뭐예요? 호루 자식이에요. 호루가 뭐죠? 오랑캐 새끼라는 말이에요. 오랑캐 자식.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한국에서. 문제는 그 엄마가 암몬 여자 아닙니까? 암몬. 그래서 절대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이들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봐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근데 저주받을 짓을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신시대 엄마들이 아이들 기르는 것을 보면 다 거의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키우고 있잖아요. 딸들은 로세 딸들처럼 길러놓고 있고 너무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빠지고 그러는 거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학교 한 번 빠지면 큰 난리가 나고. 그래서 성경에 특히 역사적
이 역사서 안에서 보여주는 교훈들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교훈입니다. 역사적 교훈. 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겨진 교훈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가는 옛사람이 지불하고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자식을 돌아보고 그런 옛사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 삶을 교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수정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역사를 보지 않거나 성경을 보지 않거나 해서 우리의 자녀 교육이 실패해버리면 그 자녀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고액과외나 사교육비만 많이 들이면 자녀 교육이 된다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를 착하게, 나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씨가 착한 것, 정직한 것, 성실한 것, 성품이 아름다운 것, 예절 바른 것, 이런 것을 칭찬하고 프랭카드 붙여야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은 내가 그럴 만한 재정이 되면은 나는 프랭카드 걸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정, 사무엘 가정, 엘리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게 되어집니다.